3년째 비명이 끊이지 않는 정승댁 별당. 귀신이 무서운 것이냐? 아니면 니놈의 탐욕이 무서운 것이냐? 낙방 선비가 파헤친 잔혹한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태주세요. 그럼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만추의 서늘한 바람이 마을 어귀의 마른 잎들을 소란스럽게 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때는 고고한 학문과 청렴한 기풍으로 이름 높았던 양반 가문의 대문은 이제 칠이 벗겨지고 삐걱거리는 소리만을 내뱉고 있었습니다. 그 쇠락한 가문의 마지막 핏줄인 한수는 낡은 괴나리 보찜을 어깨에 고쳐 맸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수십 년간 붓을 쥐어 생긴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나 정작 그 붓으로써 내려간 답안지는 이번에도 낙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 남은 가산마저 책을 사고 먹을 가는데 탕진한 그에게 남은 것은 굶어 난 집신 한 켤레와 해진 도포 자락뿐이었습니다. 도성 밖을 빠져나와 정처 없이 걷던 한수의 눈앞에 미연미연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며 세상이 검게 물들 때 저 멀리 웅장한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예사롭지 않은 규모의 저택이었으나 이상하게도 그 넓은 집 어디에서도 등불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귀신 붙은 정승댁이라 부르며 근처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금기시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에게는 귀신보다 당장 몰려오는 추위와 굶주림이 더 무서운 실체였습니다. 어쩌면 죽음조차 그에게는 지독한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일지도 모른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그를 그 대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 누구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고자 합니다. 한수의 목소리가 적막한 마당을 울렸습니다. 대답 대신 돌아온 것은 기분 나쁜 까마귀의 울음소리와 삐걱거리며 스스로 열리는 대문뿐이었습니다. 한수는 침을 삼키며 마당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은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듯 황량했습니다. 본체 대청마루에 걸터 앉아 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는 한때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대정승이었으나 지금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폐인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젊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은 모양이구려. 이 집은 산 사람의 집이 아니라 죽은 자들의 원한이 서린 무덤이라네.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습니다. 한수는 정중히 허리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를 잇는 선비가 어찌 실체 없는 귀신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갈 곳 없는 이 몸에게 거처를 허락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따름입니다. 노인은 앙상한 손으로 저 멀리 떨어진 별당을 가리켰습니다. 그렇다면 저 별당으로 가게나. 다만 밤이 깊어 비명소리가 들려도 절대 문을 열지 말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오든 마주치지 말게나. 그것이 자네가 내일 아침 해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일세. 한수는 노인이 가리킨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별당으로 가는 길목마다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는데 그 향기가 소름 끼칠 정도로 달콤하면서도 무거웠습니다. 한수는 방 안으로 들어와 낡은 등잔에 불을 붙였습니다.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사방에서 서늘한 기운이 발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는 괴나리 보찜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고든데 어찌 사특한 것이 침범하겠는가.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 자정 무렵이 되자 노인의 경고대로 별당 너머에서 땅을 찢는 듯한 여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소리라기보다 짐승의 단명하는 울부짖음과 같았습니다. 한수는 책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등불이 거세게 흔들리며 벽면에 비친 그의 그림자가 마치 괴물처럼 일렁였습니다. 문 밖에서는 무언가 날카로운 손톱으로 문창살을 긁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한수는 어젯밤의 소동이 꿈이었기를 바랐으나 문창살에 선명하게 남은 긁힌 자국이 그것이 엄연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대정승은 초췌한 안색으로 한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젯밤 무사히 살아남은 그를 보며 노인의 눈에는 묘한 기대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자네 정말로 겁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하늘이 돕는 건지 모르겠구려. 이 집에 들어와 저 비명을 듣고도 제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한 이는 자네가 처음일세. 노인은 한수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자신의 기구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외동딸 설이는 본래 영민하고 아름답기로 소문난 처자였으나 3년 전 어머니를 여의고 난 직후부터 원인 모를 병에 걸렸습니다. 낮에는 넋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다가도 밤만 되면 짐승처럼 변의 괴성을 지르고 사람을 물어뜯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보았고 용맹한 무당들도 구판을 벌였네. 하지만 의원들은 딸아이의 손길 한 번에 미쳐버려 도망갔고 무당들은 칼춤을 추다 제 칼에 찔려 죽어나갔지. 이제는 내 형제들마저 이 집을 저주받은 곳이라며 발길을 끊었네. 노인의 뺨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권세의 정점에 서 있던 남자가 자식을 지키지 못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은 한수의 가슴을 저릿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비들도 모두 떠나고 오직 늙은 충보 한 명만이 밥상을 나르는 이 적막한 저택에서 노인은 마지막 도박을 하듯 제안했습니다. 선비, 자네가 만약 내 딸 설이를 저 지옥 같은 관계에서 구해낼 수만 있다면 내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네. 아니, 내 가문의 모든 명예를 걸고 자네의 앞길을 열어주겠네. 한수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사람의 병에는 근원이 있기 마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한 사람의 영혼이 저토록 처절하게 부서지고 있는데 그를 읽는 자가 외면한다면 그것은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별당에 들어가 아가씨를 뵙겠습니다. 대신 제가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마시고 오직 저를 믿어주십시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별당 열쇠를 건넸습니다. 한수는 다시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낮의 별당은 밤과는 또 다른 기괴함을 풍겼습니다. 사방이 가시넝쿨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문은 두꺼운 판자로 덧대어져 빛 한 점 들지 않았습니다. 한수는 문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아가씨, 저는 아버님의 허락을 받고 온 선비 한수라고 합니다. 해치려 온 것이 아니니 부디 마음을 여십시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쪽에서 거친 숨소리와 무언가 무거운 물체를 끄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환기가 되지 않아 쾌쾌한 냄새와 함께 어젯밤 마당에서 맡았던 그 달콤하고 무거운 향기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눈동자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여인의 고운 눈매가 아니라 곤줄인 늑대의 그것처럼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수는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산발을 한 채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서리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손톱 밑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수를 향해 달려들려는 순간 한수는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나직하게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어둠이 깊어 길을 잃었으나 마음속 등불마저 꺼진 것은 아니로다. 그 목소리에 서리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멈추었습니다. 한수는 보았습니다. 광기로 번뜩이는 그녀의 눈동자 너머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작은 소녀의 영혼을 말입니다. 별당의 문을 닫고 들어온 한수는 서리와 단둘이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한수를 경계했습니다. 언제라도 달려들어 그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기세였습니다. 한수는 무기를 들지도 부적을 붙이기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방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아 책을 폈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그 안에 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당신은 짐승이 아닙니다. 이 어둠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서리는 한수의 말을 이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낯선 침입자의 목소리에 당황한 것인지 한참을 으르렁대다 다시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수는 밤새도록 그녀의 곁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때로는 논어를, 때로는 이름 없는 시인들의 서정적인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밤이 깊어 자정무령이 되자 서리의 발작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벽에 들이받고 자신의 팔을 깨물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흐르고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밖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다가가 그녀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 눈을 보십시오. 이 고통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 속지 마십시오. 서리는 한수의 손을 뿌리치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의 힘은 가녀린 처자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한수는 뼈가 으스러지는 통증을 견디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짧은 대면의 순간 한수는 기묘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서리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수축하며 초점이 흐려지는 것과 동시에 방 안의 향기가 더욱 짙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냄새, 어젯밤 마당에서 맡았던 그 향기다. 한수는 서리를 억지로 눕히고 그녀의 입안을 살폈습니다. 그녀는 헛것을 보며 무언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귀신이 아니라 그녀의 뇌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습니다. 한수는 그녀의 입가에 묻은 거품을 닦아내고 손가락으로 그녀의 맥을 짚었습니다. 맥박은 마치 미친 듯이 뛰는 북소리처럼 불규칙했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병이 아니다. 누군가 아가씨에게 치명적인 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수는 별당 내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진 곳에 놓인 향로 안에는 반쯤 타다 남은 기괴한 보랏빛 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아가씨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마신다는 탕약 그릇에는 침전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 냄새를 맡고 손가락으로 살짝 찍어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이 마비되는 듯한 강렬한 마비감이 전신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만다라화. 그리고 독초인 부자가 섞였구나. 이 정도 양이면 멀쩡한 사람도 사흘이면 미치게 만들고 한 달이면 폐인이 되기에 충분하다. 진실은 귀신보다 훨씬 추악했습니다.
누군가 이 집안의 외동딸을 의도적으로 광기로 몰아넣어 가문을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귀신에게 홀린 것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한수는 서리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발작이 끝나고 지쳐 잠든 그녀의 얼굴은 더없이 단아하고 가련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이 좁은 방 안에서 자신을 갉아먹는 독약과 싸우며 홀로 비명을 질러왔던 것입니다. 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를 잇는 선비로서, 그리고 이 비극을 목격한 인간으로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추악한 연극을 끝내겠노라고. 날이 밝자 한수는 정승을 찾아가는 대신 별당의 하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탕약을 다리는 하인, 향로의 향을 채우는 하인, 그리고 별당 주변을 청소하는 이들까지. 정승댁의 모든 이들이 용의자였습니다. 특히 정승의 먼 친척이자 가문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한다는 조판서라는 자가 한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판서는 정승의 눈과 귀를 가린 채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수를 볼 때마다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선비 아직도 목숨줄이 붙어 있는 걸 보니 용하구려. 하지만 헛된 꿈은 꾸지 마시오. 저 아이는 이미 조상님의 노여움을 사서 영혼이 타버린 아이니 말이오. 한수는 조판서의 오만한 눈빛 뒤에 숨겨진 서늘한 탐욕을 읽어냈습니다. 그는 조판서가 서리의 병세가 악화될 때마다 정승에게 다가가 재산, 처분 서류의 도장을 찍게 유도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수는 과거 약초를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 서리의 탕약을 몰래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석했습니다. 예상대로 탕약 속에는 만다라화의 농도가 평소보다 2배나 높게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자를 고치려는 약이 아니라 아이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는 독약이었습니다. 범인은 조판서다. 그는 서리 아가씨를 미치게 만들어 정승 어른의 대를 끊고 가문의 재산을 자연스럽게 승계받으려 하는 것이다. 한수는 별당으로 돌아와 서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몽롱한 상태였지만 한수는 그녀의 입에 맑은 물을 흘려보내며 도끼를 씻어내려 애썼습니다. 그는 서리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제부터 제가 드리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마시지 마십시오. 저들이 주는 탕약은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서리는 초점 없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수는 그녀의 손에 작은 글자를 썼습니다. 살아라. 그 짧은 단어가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닿았는지 서리의 눈가에 맺혀 있던 눈물 한 방울이 한수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한수는 조판서의 수아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눈치챘습니다. 그는 일부러 겁에 질린 척 연기하며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아이고, 저 별당 귀신이 내 목을 죄는구나. 내일 당장 이 집을 떠나야겠어. 조판서의 수아들은 한수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방심한 사이 한수는 별당 뒷벽을 타고 넘어가 조판서의 서재로 침입했습니다. 그곳에서 한수는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조판서가 한 약방 주인과 주고받은 밀지에는 약재의 양을 늘려 이번 달 안에 숨통을 끊어라는 잔인한 지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 밀지를 품속에 갈무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권세를 가진 판서였고 자신은 힘없는 낙방 선비였습니다. 단순히 정승에게 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조 판서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게 할 거대한 함정이 필요했습니다.
한수는 밤하늘의 달을 보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의 욕심을 귀신을 이용해 벌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한수의 예상보다 적들의 움직임은 더 빨랐습니다. 조 판서는 한수가 아가씨의 방에서 밤새도록 나오지 않고 무언가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수를 제거하기 위해 자객을 고용했습니다. 깊은 밤, 한수가 별당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문틈 사이로 가느다란 칼날이 스며들었습니다. 한수는 미리 준비해둔 베개와 옷가지를 사람 모양으로 눕혀두고 자신은 천장 석가래 위에 몸을 숨겼습니다. 자객이 이불을 난도질하는 순간 한수는 미리 준비해둔 가루를 자객의 눈에 뿌렸습니다. 누구냐? 어느 안전이라고 선비의 방에 침입하느냐? 자객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한수는 그가 조 판서의 방으로 도망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적들은 완전히 독이 올랐습니다. 한수는 정승을 은밀히 불러 별당의 비밀 통로에서 만났습니다. 어르신, 아가씨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독을 먹여 아가씨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정승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한수가 내민 조 판서의 밀지를 보고 안색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조 판서. 그 자가 내 아우와 같은 자인데 어찌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정승은 당장 조 판서를 잡아들이려 했으나 한수가 그를 막아섰습니다. 지금 잡으면 그는 혐의를 부인할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어르신을 모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 발로 무덤을 파괴해야 합니다. 한수는 정승에게 다음 주에 있을 조상 제삿날을 이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은 온 친척이 모여 문중의 재산을 논의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조 판서는 그날 서리를 미친 광인으로 몰아 절간으로 보내버리고 정승의 인장을 가로채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수는 다시 별당으로 돌아와 서리를 본격적으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독초를 해독하는 약재를 산에서 직접 캐와 서리에게 먹였습니다. 서리의 눈에 점차 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선비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고맙습니다. 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기만을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고왔지만 그 속에는 3년의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수는 그녀에게 제삿날 해야 할 일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연극이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조 판서는 자객의 실패 이후 불안감이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는 제삿날을 앞두고 마을에 용하다는 무당을 매수했습니다. 제사 도중 서리가 조상의 노여움을 샀다며 구판을 벌이고 그 자리에서 서리를 영영 입을 열지 못하는 송장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한수는 조 판서가 무당을 만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들이 판을 짜면 짤수록 한수가 쳐놓은 그물은 더 촘촘해질 뿐이었습니다. 선비의 붓은 이제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가문을 좀먹는 검은 그림자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제삿날이 밝았습니다. 정승대 가문의 사당에는 도포를 번듯하게 차려입은 친척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조 판서가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승의 쇠약해진 모습을 보며 이미 승기를 잡은 듯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형님, 서리 조카의 병세가 이리 깊으니 문중의 어른으로서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저 아이를 이제 깨끗한 곳으로 보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조 판서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동조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승은 한수와 약속한 대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별당 쪽에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조 판서가 매수한 무당이 들이닥쳤습니다. 이 집에 조상의 노여움이 서렸구나. 부정한 피가 흐르는 저 계집이 가문의 기둥을 갉아먹고 있다. 무당은 광기 어린 춤을 추며 별당으로 향했습니다. 조 판서는 이때다 싶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보시오. 하늘의 목소리도 저리 엄중하니 당장 별당의 문을 열고 저 부정한 아이를 끌어내시오. 사람들이 별당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한수는 그곳에서 서리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리는 이전보다 더 심한 발작을 일으키는 척하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아이고, 할아버님. 저 판서 숙부님의 얼굴에서 검은 뱀이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서리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조 판서는 당황했지만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보시오. 이제는 헛것을 보며 숙부인 나까지 모함하는구려. 저 아이를 당장 결박하시오. 무당이 서리에게 다가가 부적을 붙이려던 찰나 한수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한수의 눈빛은 이전의 비굴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계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웅장했습니다. 판서 어른, 귀신을 보신다 하셨습니까? 진정 귀신이 무서운 것은 그 정체가 드러날 때뿐입니다. 한수는 품속에서 향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조 판서가 매일 서리의 방에 피우게 했던 그 독초 향로였습니다. 한수는 그 향에 불을 붙여 조 판서와 무당의 코끝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향을 맡아보십시오. 아가씨가 3년 동안 맡아온 향입니다. 이 향을 맡으면 죄지은 자는 자신의 죄를 귀신의 목소리로 듣게 된다고 합니다. 조 판서와 무당은 강렬한 환각향에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수는 미리 준비해둔 하얀 가루를 사당마당에 뿌렸습니다. 그것은 불에 닿으면 기이한 도깨비불을 일으키는 물질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당 주변이 푸른 불꽃으로 뒤덮였습니다. 조상님이 노하셨다. 죄지은 자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 한수의 외침과 함께 사당 내부에서 거대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서리의 비명이 아니라 한수가 미리 배치해둔 무사들이 내는 거대한 통곡 소리였습니다. 조 판서는 환각향과 공포심에 휩싸여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는 자신의 죄가 조상님들에게 들켰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푸른 도깨비불이 춤을 추고 통곡 소리가 사당을 메우자 사당의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3년 동안 미친 광인으로 불렸던 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우아했고 눈빛은 서슬퍼런 칼날과 같았습니다. 숙부님, 제가 정말 조상의 노여움을 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숙부님이 주신 그 탕약의 맛을 제가 잊었을까봐 두려우십니까? 서리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습니다. 조 판서는 귀신을 본 듯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멀쩡할 수가 있느냐. 분명히 약을 늘리라고 했는데. 조 판서의 자백 섞인 외침이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은 경악하며 조 판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 판서는 아차 싶어 입을 막았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한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 판서의 서재에서 빼내온 장부와 독초 주머니를 사람들에게 내보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아가씨를 광인으로 만든 독초입니다.
그리고 이 장부에는 조 판서가 정승 어른의 재산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누구를 매수했는지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조 판서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무당을 쳐다보았으나 무당은 이미 포졸들에게 제압당해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조 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품속의 단검을 꺼내 서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2년, 내가 내 평생의 노력을 망치는구나. 그 순간 한수가 몸을 날려 서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 판서의 칼은 한수의 어깨를 스쳤으나 미리 매복해 있던 정승의 충복들이 조 판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천인공노할 놈, 내 아우라 믿었던 내가 내 딸의 영혼을 짓밟고 가문을 삼키려 하다니. 정승은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조 판서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조 판서 일가와 매수된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포박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지독한 가스라이팅으로 점철되었던 3년의 세월이 단 하룻밤의 심판으로 끝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 뿌려진 푸른 불꽃은 서서히 꺼져갔지만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은 진실의 불꽃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친척들은 자신들의 방조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수는 어깨의 상처를 움켜쥐면서도 서리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어둠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십시오. 서리는 한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 자의 기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사당 위로 비치는 달빛은 어느 때보다 밝고 맑았습니다. 가문을 좀먹던 검은 그림자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한 선비의 기계와 한 처자의 의지만이 꼿꼿하게 남았습니다. 조 판서 일가는 도성 밖 먼 곳으로 유배를 떠났고 그가 가로챘던 재산은 모두 정승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주받은 흉가라 불리던 저택에는 다시 사람들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성했던 잡초는 뽑히고 닫혔던 문들은 활짝 열렸습니다. 정승은 한수를 불러 자신의 곁에 앉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자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선비, 자네는 내 딸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무너진 우리 가문의 영혼을 살렸네. 내가 약속한 대로 내 재산의 절반을 자네에게 주겠네. 그리고 자네가 원한다면 내 양자로 삼아 가문을 잇게 하고 싶네. 한수는 정중히 거절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산은 저에게 과분합니다. 저는 그저 글을 읽는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다만 아가씨가 다시 맑은 공기를 마시며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때 곱게 단장한 서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3년 전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기품 있고 영민한 본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한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님, 저를 어둠 속에서 꺼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님, 저는 재산이나 양자 입적보다 더 큰 것을 원합니다. 이 선비님께서 다시 붓을 들고 과거에 급제하실 수 있도록 제가 곁에서 돕게 해 주십시오. 서리의 말에 정승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한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다시금 학문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이듬해 봄, 한수는 서리의 정성 어린 뒷바라지 속에 다시 과거 시험장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붓끝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도리와 가문의 정의에 대한 논술로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어사화를 꽂고 고향으로 돌아온 한수를 맞이한 것은 정승과 서리,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의 환호였습니다. 한수와 설이는 정승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그 별땅을 허물지 않고 아름다운 서재로 개조했습니다. 그곳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지혜와 사랑이 싹 트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달이 차오를 때면 두 사람은 서재 마루에 앉아 차를 나누며 예시하기를 했습니다. 한수는 설이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푸른 도깨비불을 보고 무섭지 않았습니까? 설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눈빛이 그 불빛보다 훨씬 강렬했기에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도술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가문을 망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아니라 사람 속에 감춰진 욕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 어둠을 걷어내는 것은 비단 옷과 권력이 아니라 한 선비에 꺾이지 않는 기계와 진실이라는 교훈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야담이 되어 달 밝은 밤이면 사람들의 입을 통해 향기로운 꽃내음처럼 전해졌습니다. 무너진 석가래 위로 뜬 달은 이전보다 훨씬 크고 밝았습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한 자들의 머리 위를 비추는 축복의 빛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